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건너왔습니다. 힐링이 진정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첫째 날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힐링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족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넉 주 전에는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을 지난 주간까지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와서 그 자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족. 이 자족에 대한 말씀에 가장 적절한 그 성경적인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자족이 있을 때 우리가 힐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3절 말씀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말씀인데,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 뭐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또 뭐 산을 옮기는 뭐 이런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야말로 어떤 형편에도 처하면서 거기서 적응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또 자족하는 그런 비결, 이것이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했던 복음 전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서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선생께서 지금 감옥에 갇혔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한테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바울 선생이 그 감옥에서 쓰시는 물건과 좀 이런 걸 좀 보내드리자 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마 그 집사쯤 되는 사람이겠죠. 빌립보 교회 집사 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보냅니다. 뭐 먹을 것도 보내고 입을 옷도 보내고 또 약간의 여비도 보내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보낸 그 물건에 대한 그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 또 적응하는 비결, 또 일체의 또 비결을 배웠다, 또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풍부한 형편에서 이런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잘 진행되었을 때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빌립보서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서 보내준 물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힐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린 자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기 전에 먼저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고, 그러면서 자족의 범위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박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응. 자, 우리는 지금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작년 혹은 노년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10대 때 혹은 20대 때 우리 인생에 대한 멋진 설계를 누구나 다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어떤 멋진 여자를 만나서 백마탄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낳고 그러면서 한 40대 50대쯤 사회 어떤 기반을 잡고 60대 70대 때 좀 번듯한 어떤 위치에 서고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그렇게 10대 20대 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꿈을 꾸었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꾸었던 꿈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꿉니다. 유토피아를 꿈을 꾸는 거. 아주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나의 미래를 다 꿈을 꿔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은 이런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이른 아침에 챙겨서 직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하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가게 문 닫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또 그러고 피곤해서 지쳐서 잠자기도 바쁜데 또 살림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바쁘게 일생을 이렇게 살아옵니다. 좀 그러면서 좀 물질적으로 넉넉함도 괜찮을 텐데 물질적으로 늘 쪼들리고 바쁘게 그렇게 살아옵니다. 쓸 때도 많고 갚아야 할 것도 많고 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이들은 점점 크고 그것도 다 시집장을 보내려고 그러면 그런 목돈이 필요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될 텐데 노후 대책도 변변하게 세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젊었을 때 그런 유토피아를 꿈을 꿨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현실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뭐 자족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우리의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선은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그의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명령하시며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울이 남는 전능자요 창조주요 메시아이시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면서 사셔야 마땅한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라한 인간의 몸을 믿고 오십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작은 산동네 짐승들이 우는 외양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하게 사는 것은 적응하기가 괜찮지만은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 살림을 줄여서 간다.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짜리 반지하로 들어가야 됐다. 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그런 사명을 놓고 이 땅에 강림하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애국으로 피신해 나가시고 돌아와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세례받고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영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초라한 마권에서 태어나신다.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가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 관원들이 죽이려고 모이라고 작당을 하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적응하시면서 33년을 살아가시고 적응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출신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국제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당시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고 전도양양한 그런 인물인 겁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이 확 하고 바뀌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다메섹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 사건은 제사의 완성이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죄를 짓고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은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은 이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십자가 사건은 제사의 완성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건이고 제사의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 받고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순적하게 그렇게 진행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힘을 당하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위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일주일을 파선당해서 그렇게 표류를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지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들의 위험, 신의 위험, 그러면서 많은 위험과 고난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사회에서 잘 나가는 명문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뭘 해도 번듯하게 해놓을 만한 그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 복음이 이방사에서 핍박을 받았는가?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가치관은 사뭇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많은 부딪힘과 안티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이 땅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소망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생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70년, 80년 혹은 90년 살아간 것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스펙이 최고고,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죄산 받아서 의롭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칭찬과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사상은 이만큼 차이가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로마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유능한 인물인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고생을 할 만한 인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돈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운명이 어떻게 꼬이다가 이렇게 되느냐라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원망하고 비관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실제로 부한 자였지만 나는 지금 가난해졌고, 나는 존귀한 자였지만 나는 비천하게 되었다. 난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서 모든 것이 궁핍한 상태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나는 원망하지 않고 난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능력신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도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적응하고 자족하는 비결,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꿈을 꾸고 이상적인 내 인생을 꿈을 꿨지만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척박한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자족의 첫 번째 걸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광명시에 오기 전에 김포에서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파트에서 살면서 앞 베란다 창을 쫙 열면 김포 시내가 쫙 한눈에 보이고 뒷 베란다 창을 쫙 열면 김포 평야가 보이고 한강을 넘어서 일산까지 쫙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광명시에 들어왔습니다. 베란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쫙 열면 김포 시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쫙 열면 바로 옆집 화장실 문이 보입니다. 그것도 1m 앞에. 뒷창문을 열면 바로 2m 앞에 옆에 집 주방 창문이 보입니다. 대문을 열어도 뒷문을 열어도 앞문을 열어도 불과 1m, 2m 앞에 남의 집 화장실, 남의 집 주방, 그 집에서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다 들리고 부부싸움 하는 소리 다 들리고 별 주방에서 나는 그 음식 냄새 다 들어오지요. 한 1년 정도는 참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 지금 8년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적응이 너무 잘 돼서 지나치게 잘 돼서 광명시가 제일 편안합니다. 제일 편안해요. 진짜입니다. 이제 뭐 서울 이런 데 다니다가 남부순환도로 타고 이렇게 개봉동 지나서 광명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봉도에서 딱 꺾어서 이렇게 광명시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지방 가면 고속도로 타고 들어다가 광명 IC 빠져서 거기 이제 그 온수초등학교 앞으로 지나서 조선곰탕 집 앞으로 오면서 점점 광명시로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복잡하죠. 차 많고 사람 많고 주차하기 힘들어서 뭐 여기저기 쓰레기 돌아다니고 그렇지만은 이 광명시에 딱 들어오면 너무 편안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적응이고 자족을 넘어서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산을 옮기고 막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척박한 자기의 삶의 환경이고 내가 본래 어려서부터 꾸었던 그런 꿈이 아닌 현실이었지만 유토피아가 아닌 그런 현실이지만 그 모든 것에 편함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특별히 한 10년, 20년 오랜 동안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깨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본인들도 그 울타리를 벗어 던져서 나오려고 맘먹지도 않고 남들이 그 울타리의 문을 뚫고 들어가기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좋게 말하면 전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뭘까요? 이게 텃세예요. 텃세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한 1년, 2년, 등록한 지 한 1년, 2년 혹은 2, 3년 된 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등록한 지 한 1년, 한 2, 3년 된 분이에요. 찾아와서 역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는지가 딱 짐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등록한 지 벌써 2년째, 3년째 되는데 참 그동안 10년, 20년씩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적응해 보십시오. 그래도 적응하십시오. 그래서 적응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면 그 울타리가 그 문이 하나씩 하나씩 그 잠금새가 열릴 날이 있을 거다. 좀 적응 좀 하십시오. 잘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다 흘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상담을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고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이상에 맞지 않는 어떤 현실이 있지만은 거기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비결의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 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자,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밥이 한 공기 있고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반찬이 뭐 한 서너 가지 있고 이게 밥 한 끼의 식사인 겁니다. 이 한 끼 식사를 우리는 3번씩 꼬박꼬박 잡수는 거예요. 이거를 잡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루를 3끼를 먹는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은 3끼 먹어야 돼. 그걸 모르신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3끼 먹어야 되는 걸 잘 아시는데 한 끼만 딸랑 주시면서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 5 식구가 있습니다. 5 식구가 한 달에 생활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저축하고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살진 못해도 어쨌든 밥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적절한 어떤 생활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이상씩은 필요할 거예요. 생활비만, 문화비 뭐 그런 거 빼고 생활비만 최소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밥 먹고 공부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그 이상 되면 좀 저축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한 5 식구가 살려면 생활비, 최소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300만 원쯤 주시면서 자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아니 5 식구가 되는데 100만 원을 딱 주면서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족이라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4, 5 식구 먹을 만큼 주시면서 자족하라 그러셔야지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서너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자족이라는 말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뭐 밥 3끼 먹는 사람들한테 한 끼만 딸랑 주시고 아마 3, 400만 원 있어야 그래서 생활하는 건데 딸랑 100만 원 주시면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그것도 자족하면서 그것도 능력이고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 건 능력이고 그렇게 자족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밥 3끼를 딱 주시면서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5 식구쯤 되면 한 3, 400만 원 월 수입을 이렇게 주시면서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가,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2013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13년도를 살고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몸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뭐 여자는 뭐 식당에 가서 일하고 남자는 어느 일당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부부가 나서서 둘이서 맞벌이를 시작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렇게 허드렛 일을 했을 때 부부가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한 3, 400만 벌 수 있어요. 맞죠? 부부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저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그렇게 만드시면서 부부들 몸 건강하면은 어쨌든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어. 그러니까는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끼만 딸랑 주면서 자족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 것이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지구 땅의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이 지구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가지고 몇 명의 인구가 이 지구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는데 10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 명이. 분배만 잘하면
분배만 잘하면 150억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적어도 100억은 먹고 살 수 있다. 분배만 잘 되면 150억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지구 땅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10억 명도 못 먹는데 지금 인구가 70억이 있는데 자족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신 거인가 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좀 한 300~400만 원 돼야 생활할 수 있다.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 100억 명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이미 그 시대에도 10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자족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먹고 힘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족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부부가 건강하면은 300~400만 원 맞벌이해서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해도 그렇게 벌 수 있습니다. 조금 기술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더 이상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이미 돼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세상에서, 축복된 땅에서, 축복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미 주실 것을 주시면서 자족을 말씀하시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적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는 이미 기본적인 조건을 다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족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족의 범위, 어디까지가 내가 자족의 범위냐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자, 연소득이 한 1억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연소득이 1억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고 저축도 하고 좀 사업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2013년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올해 내 1년 소득은 1억이었는데 하나님 내년은 100억의 그런 결산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분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자족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넓게 열면 100억을 구하면 1000억을 구하면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1000억을 구하면 1000억 주실 것이고 100억을 구하면 100억을 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자족의 범위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내 자족의 범위냐. 우리 지금 4식구 5식구가 있고 그런데 한 달 소득과 1년 소득이 어느 정도면은 좋으냐 이것을 이런 범위를 우리 스스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식구가 돼서 월 한 300~400만 원 있어야 어쨌든 생활은 된다. 연 한 5~6천만 원 연봉 수준 돼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이상 되면은 노후 복지도 좀 노후 대책 좀 세우고 아이들 점점 크면서 조만간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자족의 범위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 믿음과 계산은 틀리다. 믿음은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족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도 요즘 2012년, 2013년도 들으면서 경기 침체가 돼서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분배 정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분배 정의가 잘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아닌데 분배 정의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MF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나가면서 자영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다들 어렵게 된 거예요. 분배 정의와 자영업자에 대한 그 수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자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족의 범위가. 자, 보세요. 자족의 범위가 아직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 개선이 안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 재래식 전화기 폴더폰을 쓰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일도 좀 많고 보낼 서류도 많고 받을 서류도 많고 이래서 스마트폰으로 전화기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지만 저는 최근에 바꾼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그 기능을 이렇게 보니까 기능이 이건 수백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를 만큼 그만큼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능 가운데서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서 내가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은 10가지도 채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도. 나머지는 그냥 다 거의 들어있습니다. 아마 평생 그 스마트폰 다 없을 때까지 그 다른 기능은 안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런 기능도 만들고 저런 기능도 만들고 그래야 우리나라 IT 산업도 발전되고 그래야 어쨌든 새로운 것이 자꾸 만들어져야 또 소비자들이 자꾸 바꿔서 쓰지. 맨날 똑같은 걸 만들면 소비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도 조금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래야 돌아가니까 자꾸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추가시켜놨지만은 정작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 가운데서 5%도 채 우리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PC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PC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기능 가운데서 5%도 채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자족의 범위를 계산하지 못한 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족의 범위가. 70평대, 80평대 아파트, 100평 넘는 아파트들이 질비하잖아요, 요즘. 아니, 세 식구 살면서 70평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한 겁니까? 세 식구 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와서 얘기했고, 지난번 김동호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세상에 세 식구가 있는데 화장실 6개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고.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분배 정의가 지금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자족의 범위인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네가 무슨 간섭이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위와 아래의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족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집을 우리가 살 때도 우리 세 식구, 네 식구면은 요 정도의 규모면 괜찮다. 여기 자족의 범위. 한 20평 정도? 아니면 크면 한 30평 정도? 요 정도면 우리 한 서너 식구 살기 괜찮다. 이렇게 자족의 범위. 내 형편, 내 위치에서 그냥 한 1600cc 정도면 괜찮고, 내 위치, 내 형편에서 한 2000cc면 그냥 괜찮고, 그 자족의 범위를 이걸 정하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제3자가 바라보면서 참 조리 있게 살아간다. 참 자족의 범위를 잘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완급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자족의 범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의 범위를. 요즘 결혼식이 많아서 제가 결혼 주례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지난번 김동호 목사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결혼식 하면은 그 피로연을 대체로 부페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페가 1인분에 3만 원, 3만 5천 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결혼식 부페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부페. 호텔 부페 같으면 7, 8만 원, 10만 원씩 까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결혼식 부페에서 3만 원짜리 음식들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뷔페를 여러분은 다 여러 번 다녔잖아요. 다 아시는 거지만은 저 그 가지수를 세어본 적은 없지만 대략
1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음식 종류가 1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0가지 넘는 음식 가운데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처음에 이제 접시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가서 몇 가지 담아서 한 접시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접시도 다 못 담죠. 한 절반 정도 담아서 이제 먹고, 그리고 과일 서너 쪽 먹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음식을 하나씩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다가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어디 LA 갈비 있어요. 근데 LA 갈비 군대가 도대체 어디 틀어박힌지도 모르고, 어디 틀어박힌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 배부르니까, 뭐 LA 갈비 안 먹으면 어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새우튀김 있다고. 근데 어디 붙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그것이 3만 원인 거예요. 3만 5천 원,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걸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갈비탕에다가, 그냥 뭐 과일 몇 조가리, 그리고 뭐 김치, 깍두기 이렇게 놓고, 그냥 1인분에 한 10,000원 이내에서 먹으면은 참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고 먹는 사람도 간단하고 그럴 텐데, 이게 굳이 3만 원짜리를 이게 100가지 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물론 혼주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웨딩 업체에서 그렇게 뭐 안 하게 하죠. 다 강요해서 이거 뷔페 된다 막 그러고, 그렇게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족의 범위가 갈비탕 한 그릇에 과일 한두 쪼가리하고 김치 몇 조각이면은 이게 자족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0가지가 넘으니 도대체가. 그러면서 3만 원이니 부주 5만 원 하면 밥값 3만 원 내고 딸랑 2만 원 그 집에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만 원 축의금 내고 둘이서 들어가네. 그러면 밥값도 못하고 나오는 거야. 밥값도 못하고. 아니 세상에 축의금 내고 밥값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밥값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축의금 5만 원 내는 사람이 얄미운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혼례 문화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요. 잘못됐어요. 굳이 3만 원짜리 그 100몇 가지를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도 자족의 범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족의 범위를. 개인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자족의 범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박한 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설교가 이렇게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해야 된다. 둘째는 자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나서 자족하라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네 번째는 소박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넓게 연들어 못 채우실 분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 연소득이 내 소득이 1억인데 하나님 내년에는 100억 주십시오. 100배를 이거를 곱하기 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하실 리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놀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놀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올해 내가 소득이 1억인데 아이들 점점 커오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이들 크면서 시집장을 다 보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 조금 저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가 1억 소득이 있지만은 내년에 한 1억 1천 정도, 이 정도 조금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자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자족의 범위를 100억을 구하면 100억을 못 주실 분은 아니지만 그런 소박한 기도와 소박한 소망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뭐 엉뚱하게 요구하면은 참 부모가 신경질 납니다. 그러나 소박하게 그 나이에 아주 국민학교는 5, 6학년 된 아이가 자전거 한 대 사달라.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자전거 한 대 뭐 한 1, 20만 원, 한 2, 30만 원 주면 사겠죠? 그 정도는 아이들이 요구할 만한 것이고 또 부모가 얼마든지 사줄만 합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5, 6학년 된 아이가 뭐 자동차를 사달라 그런다. 아니면 뭐 자기 앞으로 무슨 땅을 좀 분양해달라 그런다든가.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네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네가 무슨 땅이 필요하냐 지금. 네 앞으로 무슨 아파트가 필요하냐. 전능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실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우리는 자족의 범위를 알 뿐만 아니라 소박한 소망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은 나한테 유익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되는 겁니다. 교감이란 무엇일까? 나도 감동되고 하나님도 감동되는 것이 교감인 거예요. 나는 그냥 무조건 기도가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고, 이건 감동이 아니고 이 교감도 아닌 겁니다. 내가 소박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게 자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13절 말씀이에요. 자족이라는 말도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13절 말씀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산을 옮겨주신 능력일까요? 병든 자 고치고 막 방언과 통변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능력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적응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자기 자족의 범위를 알고 그리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자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적응하는 것이 능력자인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기 자족의 범위를 아는 것이 능력자인 겁니다. 그 능력자예요. 행복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건강한 인생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정응하시는 힘을 주옵시고 자족을 주시옵시고 자족의 범위를 알게 해주옵시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